여러분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금 전라북도 변산해수욕장 옆에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입니다. 문화 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써 세계가 하나이다는 그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지금 전 세계 153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153개국에서 42,59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장마폭우로 근데 새만금 개척지가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데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폭염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땡볕에서 이렇게 야영하는, 천막치고 야영하는 것이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폭염과 모기로 온열 환자가 생기고 벌레 물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또 그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100여 명이 또 코로나에 걸리고 화장실과 세면장 등 부대시설이 미흡해가지고 불평이 쏟아지면서 이 야영하기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미국은 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해서 호텔로 또 미군 막사로 그렇게 숙식하는 공간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잘 마무리될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운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153개국의 그 청소년들이 와서 저 땡볕에서 수고하는데 정말 이 재난 속에서도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페루에서 온 어떤 여자 청소년은 부모님이 1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그 돈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이 넘는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남은 기간이라도 폭염 가운데 이 재난 속에서도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우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이 재난이 더 크게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폭우, 폭염 때문에 재난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55m의 롯데월드 타워를 만드는 이 인간의 위대함도 자연체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할 수 없는 이 자연재난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연재난이든지 사람이 만든 재난이든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재난을 예방하고 이런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잘하고 그 대비책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노력이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상태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 가운데서도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큰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재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것인지를 그 방법과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뭄은 하늘의 징조,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하늘의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징조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뭄이었어요. 가뭄.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고 피곤해하고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밭까지 다 토양까지 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우물물이 말라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목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밭을 갈라 그래도 땅이 돌덩이가 되어서 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어미가 먹일 젖이 없어서 그 새끼를 내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는 헐떡이다 못해 눈이 흐려져서 눈알이 풀려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은 기근이라고 하는 더 큰 피해를 일으켜요. 더 큰 재난을 일으킵니다. 기근이 일어나면은 생명 있는 존재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협에 앞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난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손을 묶은 듯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이 새벽에 큰 일을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상황 앞에 그냥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재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재난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잘못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내 잘못 때문에 꼭 생겨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난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하나씩 뉘우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재난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에 교만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았어요. 재난을 당해 힘들고 괴롭고 애통하고 우왕좌왕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에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재난 앞에, 가뭄의 이 큰 재난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가뭄의 재난이 우리의 타락함이 많아서, 주님께 범죄함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화를 당한다라는 상호 약속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난을 언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언약을 통해서 해석해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해석의 전문가였어요.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유익한 방향을 찾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바로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13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1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화가 임한 거예요. 가뭄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앞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음을 행하고 백준대낮에 간음을 행하고 사악한 소리를 내면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아갔던 이 예루살렘의 이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뭄의 재난을 볼 때 예레미야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가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전부 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이 재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재난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교만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가뭄이 임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교만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은 이 백성의 죄악을 자기 잘못으로 이해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죄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죄를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될 귀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난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끝날 줄 아는데 이 재난이, 가뭄의 재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난이 도대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도가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더 간절해져요. 희한하죠? 두 가지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되더라.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도 하소연하지만은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더라. 그 기도를 함께 우리 들어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목소리로 울부짖는 기도예요. 지금 울부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비틀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라 생각하고 오늘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재난을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해서 마치 거류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합니까? 그냥 하룻밤 지나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고 침묵하십니까? 전쟁터에서 감당하지 못할 적군을 만나서 놀라 자빠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왜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재난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이 침묵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성경적인 기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주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께 좋지 못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특히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면목도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그때마다 사용했던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없애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까지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력해서 자기 백성을 저 들판에서 다 죽이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잘되게끔 만드시고 고치시라도, 억지로 고쳐서라도 잘되게끔 만들으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최후의 보루예요. 이것이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를 고쳐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물론 이게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만은 하나님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더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시고 또 역사를,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역전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기도자로 끝까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드디어 예레미야의 이런 오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뒤에 이 답이 왔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짧게 그 다음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간격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더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가뭄의 재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하나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무관심하시거나 힘없는 용사처럼 무능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의 타락함과 범죄한 것에 무관심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능력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이 문제였습니다. 회개한 것에 무관심하고 회개에도 변화가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지속되는 것이 재난이 지속되는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징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못하게 되고 또 기도가 자꾸 엉뚱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이 이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냥의 종류 중에 스프링팍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팍은 산에서 수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냥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게 집단을 달리다가 잘못 절벽을 만나서는 그 절벽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전부 다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두에 있는 양이 풀을 뜯어 먹는 사이에 뒤에 있는 양들도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있던 양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쿡쿡 때리니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니까, 앞에서 뛰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뭔 이유도 모르고 앞에서 뛰는 양을 따라서 뛰어가는 거예요. 덩달아서 뛰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벽으로 질주를 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에서 미니까 앞에서 멈추려 해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이 멈추지 못하는 죄악이 스프링팍 양과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절벽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스프링팍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데 복을 주면은 이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불순종할 때에는 화가 임해야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야 그 백성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라서 단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600명 넘게 지금 계속 참고 있어요. 계속 참고 오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 이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고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순종을 멈추지 않는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지금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은 용서가 아니라 징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때로는 징계 외에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의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변하는 영적 성숙의 시즌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생의 재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직과 실직의 재난을 당할 때, 질병의 재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과 상실이란 재난을 당할 때, 사업의 어려움의 재난을 당할 때, 다양한 재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절망에만 빠지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재난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성숙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더 떨어졌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신기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3년 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야말로 뭐 다 믿음이 땅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출석 인원이 6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교회는 50%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먼저 나온 교회는 이제 50%까지 떨어졌어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6천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작년이 3천여 명밖에 안 모여요.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재난이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설프면은 아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들 마음껏 할 수 있구나. 지금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날씨가 덥고 뭐 조금만 한다 그러면은 바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들어도 안 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성숙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돼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성숙의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영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난은 인내를 키워줘요. 두 번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재난 가운데에서도 유익을 얻고 그 유익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를 3번씩이나 파산당해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것, 곤장을 40대에 하나 감하는 것을 3번이나 맞았고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런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발휘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 인내, 연단, 소망은 재난을 당할 때 가지기가 참 힘든 영적인 선물이에요. 대부분은 즐거움 대신에 슬픔, 인내 대신에 포기, 연단 대신에 불평, 소망 대신에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데 허우적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3, 4절 바로 앞에 1, 2절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레미야와 가지 못했던 우리의 가진 더 큰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동안 멈추지 못했던 이 타락과 범죄를 예수님의 속량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사람과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해서 받게 될 심판과 화와 징계, 특히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 가뭄 앞에 있는 백성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화를 당해야 될 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재난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심판과 재난보다 죽음 후에 받을 심판과 재난은 비교할 수 없도록 더 심각하고 심한 것입니다. 특히 지옥 심판은 재난 중에 재난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가장 큰 재난을 믿음으로 이겨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재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염려와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재난을 통해 징계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 땅에서 만나는 재난은 염려하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며 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큰 재난, 최종 재난을 이겨놓은 사람의 믿음이라면은 이 땅에서 만나는 작은 재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아무런 문제로 없이 그렇게 즐거움 속에서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인 큰 복이에요. 또 예수님의 속량 덕분에 우리는 어그러진 길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는 일도 더 쉬워집니다. 내가 멈추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이라는 재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어그러진 길에서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또 그 덕분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는 그런 힘을 더 크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난을 바라보고 그 재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어그러진 멈추지 못하는 이 길에서 빨리 회복되고 벗어나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일수록 죄를 이기고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죄악의 길을 멈출 수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장 큰 재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한 이 재난을 담대히 이겨나가고 또 영적 성숙의 기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